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 이러면 방송팀이 이렇게 말씀 정할 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장 5절 앞부분하고 6절 앞부분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기까지예요.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건 뭡니까? 내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냐 보면은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 잠언 4장은 인생에서 성공 법칙들을 짧게 솔로몬이 최대한 집약하여서 넣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가령 이런 대꾸 형태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보면은 아주 쉬워요. 그 가령 인생에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잠언 4장 어떤 구절이 있든지 이렇게 앞부분 뒷부분을 살펴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집약적으로 알려줍니다. 그 4장 한번 32절 읽어보세요. 4장 32절 시작. 자, 잠언 3장 32절. 잠언 3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래 정직의 영이 부어지면 되는구나. 정직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런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뜻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러면 인생을 성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또 33절 한번 읽어. 33절 읽어주세요. 시작. 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알지만 각인시켜 주는 것이 이 잠언 3장 4장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34절 35절로 결론을 맺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 듣고 주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 34절 35절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수치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서 여러분 미련한 것은 뭐냐?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다 보면 우상숭배하고 우상의 영이 들어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러다 보면 빈곤의 악순환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성장 방법은 신약성경이 잘 알려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각 가정이 부자 되기를 바라시죠? 부여해지기를 바라시죠? 행복해지기를 바라죠? 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혈로 충만해요.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기 바라십니까?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부욕해 되기를 바라십니까?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그 끝은 영화로운 영생이에요. 영생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있음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영생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면 집안에 복 들어오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부욕해 되고 행복하게 되고 영생 가운데 여러분이 승리하니 여러분들이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지 않는 복이 이미 들어왔음을 믿는 믿음을 알려달라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사람은 땅에서 기초 받침대를 놓고 하나님이 위에서 잡아주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럼 믿음은 나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생각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 목표 중에 하나는 뭐냐? 복음평화 통일이에요. 그 복음평화 통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를 놓고 기도하죠? 위에서 누가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 잡아주셔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초를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잡아주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셔야 돼? 내 힘으로 됩니까?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는 여러분들이
회사나 뭐 여러분 집에 가서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지만 하나님을 독대하여 만날 수 있는 자리는 기도의 자리 또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두 손을 높이 들게 되죠. 아멘 하는 순간에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상상하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러죠. 그 다음에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럽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서 잡아주니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자꾸 보여야 돼요. 한 번 기도해도 되겠어요? 두 번, 세 번, 100번이라도 하나님이 잡아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까지 기도에 도전해보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고 이러는 실질적인 것들, 목표하는, 목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 비결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알려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 인생은 승리합니다. 이건 대명제예요. 그런데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의 성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봅니까?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말씀을 듣는 복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려워서 안 보이게 했던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 그때부터 마음속에 평안이란 단어로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부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이는 방법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여러분 듣는 복을 달라고 하고 예배 한 번 한 번에서 여러분이 집중하여서 레마되는 말씀이 있도록 들리는 말씀이 있도록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그럼 어떠냐? 보혈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함이 나옵니다. 이것이 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공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이 예배를 드려도 나는 못 보았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귀가 순종하여 눈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명제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릎이 순종하여 손에 복이 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눈으로 복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미련하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여도 예배 시간만큼은 듣고자 하는 은혜들이 넘쳐나요. 왜? 듣고 가면 한 주일 동안 쌓이는 복을 여러분들이 부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잠언 20장 12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놓고 복이 쌓이는 것을 이미 보고 하늘에서 금으로 된 비가 내리는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그리고 또 하나 오늘은 온 마음으로 듣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믿음의 실상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할 때 이거 쉬운 말 같지만 상당히 굉장히 어렵게 쉬웠으면 대한민국의 1000만 성도가 다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으면 지구 전체를 사고도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없었을 것이고 이란 전쟁도 없었을 것이에요. 그 수많은 부요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면들을 오늘은 믿음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안 되지만 성령 하나님은 되심을 믿고 언제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말이에요. 다니엘 성전도 수고하여서 다 수리되었고 어제는 마지막 화장실 변기까지도 다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먼저 계산하여서 절망이 다가올 때는 절망의 시간에는 성장을 바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아멘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각들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 성령님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능하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기도도 괜찮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보혈로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보혈로 씻습니다. 내 마음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은 뭐라고요? 복음평화통일입니다. 복음평화통일을 위해서 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날 몽골 지역이나 네팔이나 티베트 지역이나 여러 스탄 하는 나라들 가면 우리 고려인들 많죠. 그런 나라에 가서 교회 하나 지어주고 그들에게 여러분 맛있는 걸 대접하고 싶고 뭐 식당을 하나 만들어주고 싶고 공장을 하나 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공장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식당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할 때 잘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잘 상상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북한 백두산 앞에 가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 백두산 사랑의 능력교회 기념 기도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야하고 병자를 치유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겠어요? 병자 치유하는 밤에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원장님이나 뭐 부목사님이나 수석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 안수사 이런 분들 그날 되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병자 쫓아내려 귀신 쫓아내려 밤새도록 정신없어요 여러분. 힘이 무지 센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쫓아다니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붙잡아서 그 쫓아내다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돼서 마당에 나가거나 교회 마당에 나가면 백두산 꼭대기만 보일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러한 소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무나 행복한 소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인간적으로 채워지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오늘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행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로서 하나님 아버지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가졌으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마음껏 그냥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기도하였을 때 여러분의 손에 복이 들리는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마귀를 추살하고 도륙합니다. 따라 예수의 피로 우리 집안에 가난과 몸을 아프게 하는 병 많은 사라질저다. 자, 이 순간에도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믿으면 오늘 집에 가서도 집안에 가면 아유 예배 드렸더니 허리야 다리야 아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고 왔더니 집안의 공기가 청량하고 보혈의 향기가 나는 것 같도다. 이런 언어들로 바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의 주권을, 내 인생을 잘 아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사회 현상을 잘 알고 모든 것을 능숙하게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넘겨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나의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냐. 새 것이라는 뜻 안에 오늘 아침에 배웠습니다. 새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새 그릇 속에 새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새 마음이 이 나라에 임하면 새 마을인 것이에요. 이 나라는 새 나라인 것이에요. 새 나라들은 어떤 나라입니까? 남북으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낸 사랑의 능력교회가 있는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서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자, 이렇게 한꺼번에 축복합니다. 건세와 부요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부모님들,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런 걸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부정의식이 지금 많이 퍼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자, 뭐 사회 운동을 하자, 깨끗하게 하자, 청년 결백하자, 약간의 효과는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떤 해결하는 단체를 만들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단체가 더 부패해버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믿음이 사라지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의 영이 모이면 100명이 모이면 모일수록 힘들어져요. 10명이 모이면 불순종의 영이 몇 개예요, 여러분? 10개고 100명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돼? 100개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고고한 학처럼 성령의 빛 가운데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치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어린이들 찬양, 오늘 3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찬양팀이 찬양할 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계속 달려갈도록 여러분들은 무장되어야 돼. 무장되려면 어떻게 하냐?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자다. 온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보혈로 여러분이 먼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보혈로 여러분이 건강해져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자, 이사야 60장 1절로 읽어주세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사야 60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따라하세요. 영광이 임하였으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였고, 여기서 영광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설교할 수 있어요. 영광의 영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정의해줬죠. 베드로 전서 4장 14절로 보십니다. 자, 합독하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몸에 뿌려 여러분의 몸이 전제 조건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외치면 나는 건강합니다. 보혈로 건강합니다. 여기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고 나눠줄 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이에요.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복 받는 원리의 두 번째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서는, 그러나 여기는 성령으로예요. 성령과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령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풍진 세상에서, 이 약한 세상에서 저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경제가 문제이니까 경제 생활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한 번 이상 해보세요. 아니면 좀 힘들면 하루에 한 100번 이상 써놓고라도 해보세요. 2줄밖에 안 됩니다. 그 100번 해도 여러분 20분도 안 걸리는데 20분 투자여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성삼위의 복을 받는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그것만 계속 외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멘트가 잘하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기도가 잘하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도 잘하게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집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가 부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 떠나가기로 땡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4마디 기도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마디가 되고 400마디가 되고 수만 마디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다 보면 성령님 오늘따라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는 인생 배설물들을 원료 삼아서 저를 더 뜨겁게 하시고 저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라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부욕케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서 교회 지을 때
저를 쓰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들을 표준적으로 정해주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적어가지고 마구마구 외쳐야 돼. 그럴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더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먹고 살 걱정들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서 그것만 해결하고 가려고 하면 1년 뒤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뒤에도 그러고 있어요. 20년 뒤에도 그러고 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듣는 복이 있어서 말씀에 아멘 하였으면 여태까지 달려오는 길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시와 그리고 가시채를 뒷발기질 하는 것처럼 걷어차가지고 매일매일 피가 줄줄줄 흐르고 죽을 것 같은 상처를 입어도 오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두말 품어 정함이 있던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보배합이 되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처럼 오늘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오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말씀 읽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자, 순종할 사람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대표로 읽었으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가 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9절에 보면 망하지 아니하고예요. 자, 이 말을 할 때 번개가 쳤습니다.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런데 지난주에 뭘 하다 말고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 망했어. 망할 것 같아. 이번에도 폭망할 것 같아. 이랬던 사람들 두 손 들고 회개함을 믿고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저다. 이 망자의 망은 어디서도 꺼내지 마세요. 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미 저에게 복 주셔서 복으로 바꾸세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특히 나이가 어린 자녀들일수록 이런 말을 못 쓰게 하든. 나는 하나님 복 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복 받았습니다. 교회 나와 더 복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 범사에 여러분을 인정하고 지도하며 나타나는 단 하나의 단어가 뭐냐. 온 마음으로 딱 보면 온 마음으로 신경을 집중하여서 보면 복이란 단어가 보이는 것이에요. 복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제단 위에 과거의 고대 동양사회에 제사장들이 술을 갖다 이렇게 붓는 장면이 복이에요, 여러분. 구약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역 다 마치고 전제로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제로 부어진 건 여러분이 압니다. 양을 잡아서 껍질을 다 벗기고 다리를 다 잘라내고 순대 부분을 다 잘라 목을 잘라내고 순살만 이렇게 쫙 넓히면 한자로 큰 대자가 돼요, 동물이.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이렇게 뿌려놓는데 이게 전제예요. 이제 불만 붙으면 제사가 다 드려지는 거, 예배가 다 드려지는 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갔으니 모든 것이, 자, 불러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다해서 상 받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랬더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자식들이 뭘 할 때마다 원하는 자리에 딱딱 앉아있게 되는 것이에요. 영어를 하고 싶으면 영어를 너무 잘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할 때는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쏟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주체가 되고 주권자가 되어서 다 이루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나라를 100년간 먹여 살려도 남을 만한 부여가 들어가도 그냥 겸손한 것이고 그냥 말이에요. 뭐 우리가 화려하고 사치하기 위해서 부여를 구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복음평화 통일을 위해서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얼마나 부름의 상을 철저하게 바라보며 달린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번성하고 번성하고 번창하고 번창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적신으로 왔으나 빈몸으로 왔으나 빈몸 들고 가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 놓은 이름은 욥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냥 이루어놓고 간 이름은 단 한 자, 바울이에요. 그들보다 덧대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은혜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천상 바라보니까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몇 사람 없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세자로 여러분들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거, 이분 이름하고 똑같은 거, 베드로, 이것의 이름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자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랬지만 여러분들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중간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욥처럼 복으로 빛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영광의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항상 복종하고 두려움고 떨림을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마지막까지 이 복으로 천국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뭐 망한다, 어쩔 시구리 뭐 이러면서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는 그런 집안들이 완전히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여 영혼 구원도 하고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였을 때 우리 어린 자녀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녀들 입에서, 자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갔더니 우리 집안이 큰 복을 받아서 우리 집안이 부욕해 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부자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우리 집안의 부여의 90%가 사라질 거야. 나는 이삭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다윗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요셉 창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올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의식들이 들어가고 한국 사회에서 우상의 영들이 도망가고 가난의 영들이 도망가고 중독의 영들이 도망가고 우리 자녀들이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2절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자, 오늘은 제대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호흡이 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은 유한합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몸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늘 건강한 것 같아도 내일 아플 수 있고, 오늘 부자라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내일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아프던 사람들도 성령으로 생명 호흡이 들어오면 그 호흡이 짧지만 강렬해지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몸이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난 그까짓 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는 준비된 그릇들이 되고 보혈 앞에 바로 보혈로 씻기운 그릇들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알게 된 점, 내가 숫자에게 속았구나. 숫자에게 속아서 지금 돈이 있다 없다 막 이런 것은 너무 괴로웠는데 여러분 이번 한 달도 모든 것에서 완전히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달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사람들 의지할 때가 아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아니라 중독의 영에 언제든지 중독될 수 있는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의 인생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한 가지 분명히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집중하여서 예레미야 33장 3절처럼 자, 이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어요. 신뢰한다는 건 뭡니까? 이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요정이 말씀하면 듣겠나이다. 차고 넘치는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신뢰하고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서 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들리는 귀에 들리는 복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쳐보세요. 주여 성령으로 깨닫고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그 마음에 깨달음이 있음을 이 시간부터 아멘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순종하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깨달음 위에 분명한 꿈을 꾸고 담대하게 나는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주 동안은 더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몸에 영적인 보약이 들어감을 선포하고, 자 이제부터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다가오는 한 주를 제92차 순혈붕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역할을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이미 쓰임을 받았어요. 그전 몇 년 전부터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모여서 성경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그래도 중국에서 가서 설교를 하고 덴마크 가서 설교를 하고 캐나다 가서 설교를 호주 가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겪지 않고 넘어섬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것을 이분은 넘어서지 못했느냐, 어떤 성경 구절을 읽는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이셨는데 성육신하에 오셨는가? 그러면은 성육신하에 오지 않았으면은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어마무시한 암흑이 다가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몸에 힘이 쭉 빠지고 이분이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이, 그런 표현 있죠. 바람에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려버린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고 그리고 조금 크게 부흥되었던 교회 목사님들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즉 어느 날 어떤 제약이 스며들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믿을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에요. 이게 고난과 좌절인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당연히 부흥사니까 자기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예표하실 수가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당연할 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권을 들고 자신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뒷산 산속으로 들어가서 4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경을 4시간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그런데도 답이 없어요. 이런 시간들 하루 이틀 3일 이러다가 하나님, 제가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진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인생 전체가 지금 마구 혼란스럽습니다. 이 시간 성경을 믿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부를 원하였는데 입에서 확신의 고함 소리가 뜨거움과 함께 터져나왔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 이 소리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 성경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자꾸 기도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철학, 사상, 주의에 빠지면 자기도 모르는 알 수 없는 죄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이분의 마지막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문이나 의심보다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허탄한 말을 자꾸 들으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것이에요. 이분이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지성으로 잘난 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대화 속에 있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이미 부흥회를 다니는데도
의심이 올라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전쟁을 이기고 그때부터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여의도에 와가지고 CCC 한국 대학생 선교연합회 분들과 함께 부흥회를 인도하고 났을 때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포크레인으로 쌀을 씻어다가 퍼다가 막 밥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우리 교단의 어마무시한 믿음의 형제들, 즉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전부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복을 받는 자리는 그런 자리인 것이에요. 당연히 의심이 들어오고, 당연히 불순종의 영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도망갈 줄 알지만 당연히 도망가지 않고 성경책을 붙들고 떼굴떼굴 뒹굴었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듯이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복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날 이후로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유일신 신앙 앞에 성령으로 굴복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가난 모두 내려놓고 진정한 믿음의 대상, 진정한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외칠 수 있어요. 나는 보혈 따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말씀을 품고 보혈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내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성삼위의 복을 받고 성령과 늘 24시간 360일 동행하여서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여러분 광복의 복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북녘 땅에도 교회 세우고 천대까지 복받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조금 일찍 끝낸 이유는 반주자 나오세요. 싱 할렐루야를 여러분 자막으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없으면